샬롬. 네, 6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자신 없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 비전, 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요. 어제 우리 주일 예배 잘 보냈지요. 인도 선교하신 우리 김총희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눠 주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선교지, 인도 선교지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함께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참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몸으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합시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 존중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중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네. 사도행전 21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5번째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죠. 그 7명의 그 같은 그 대표단들이죠, 그렇죠? 이방인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의 대표단 7명과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너무너무 기꺼이 영접 환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그런 모양새죠, 그렇죠?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지가 같이 함께 만나서 교류하고 축복하고 다시 힘을 주고 하는 그런 귀한 만남입니다. 선교 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김충희 목사님 와서 선교 보고 하듯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증거, 결과들을,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장로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대표입니다. 같이 문안하고, 그리고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이제는요, 바울이 인사하고는 이방인 사역,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과 이 사도들 그리고 이방인 사역자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이 자리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7명, 그 대표단이 바로 그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보, 헌금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그 사랑의 헌신의 헌금입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돕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을 향하여서 영적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 교회는요, 물질적인 사랑을 지금 나누어주고 있는 거지요. 영적인 열매의 추수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선교의 어떤 그 열매들의 아름다움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보고하고 하면서 기뻐했던 거죠.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제 문제는요, 뭔가 하니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수만 명이 그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요, 그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율법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시험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라고. 또 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율법을 폐했다, 멸시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형제들이 시험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예요.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율법 그거 안 지켜도 돼,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왔어요. 율법의 부족한 부분들까지 다 예수님이 완성한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한 거죠. 또 율법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율법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예수님이 완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완성하는 거죠. 온전케 하는 거죠. 근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그 서원하는 사람이 4명 있었는데 이 서원 때 머리를 깎는 겁니다. 그때 율법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서원하는 사람은 그 머리를 깎을 것이라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네가 비용을 대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비용을 대면은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바로 바울이 율법을 하대하는 것,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율법을 존중하는 그 증거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그 예루살렘 사도들도 이 부분이 참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요, 사실 이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게 거절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율법을 존중하지만은요, 율법이 그게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넘어가는 거거든요. 율법이 넘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태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주인의 거명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게 지난번 이제 예루살렘 그 회의 때 그때 이걸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바울도 그래, 그 우상 제물 목매 달아 죽은 고기들 안 먹기로 했어요. 율법을 존중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렇게 예루살렘에 같이 가가지고요, 그 결례 머리 깎는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있으면서 율법을 존중하는 것을 바울이 친히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해서 오해를 불식시킨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는요, 복음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요.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비본질적인 부분들, 이 유대인들은 그걸 이렇게 되게 소중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거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니들을 얻기 위하여 괜히 내가 이걸 안 하고 하기 싫다 해서 이거는 비본질적인 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해서 이걸 무시했을 경우 저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미워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것,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이걸 전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 중심의 복음의 삶을 위하여서 비본질적인 부분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과 화해하는 하나가 되는 우리 차이 별로 없어.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복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줄로 생각함이리라. 이게 뭔가 아니요, 이 유대인들이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회당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 할례 이런 것들 비방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성전을 더럽혔다. 사실은 그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을 시장에서 함께 있었던 것을 봤지,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온 것은 못 봤어요. 그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도 그 있는 걸 봤다. 이 증거, 이게 진짜로 그랬는지 확인도 안 하고요,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들어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참부장에게 들림에 지금요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막 요란을 뜨는 겁니다. 막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비방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 두 제목 가지고요 지금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거죠. 그가 급히 군인들에게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백부장들이 그렇죠, 한 200명의 군사가 동원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도를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렇게 여기서 이제 그 무슨 죄인지 알고 싶었지만 하도 시끄러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영내로 데려가라, 여기 두지 말고 영내로 끌고 들어가라 했는데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얼마나 폭행을 많이 당했는지 들려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이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고난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용기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나 복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는 핍박이 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좀 나를 거절하고 또 내게 욕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듣기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열정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참 능력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복음의 열정도 없고요. 그래서 세상에 자꾸 밟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밟힌다 그랬어요. 빛을 잃으면요, 발로 채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요, 등경 위에 둬요. 등경 위에 세상을 밝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받고 우리가 권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일은, 또 서로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열매들, 선교의 열매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런 데 마음을 두고 이런 데 열심을 두는,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